오늘은 제자의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도전이 있었고 또 그런 거룩한 시도를 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제자의 삶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목회 서신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물학적인 아들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아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 엘리사의 제자들과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이란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제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써있냐면 벤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역으로 바울이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아 그 말은 너는 내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과 제자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아들아 그렇게 주문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주문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면 너는 내 아들 제자야. 너는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어디 가운데서?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내 힘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그 신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을 이제 어거스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를 넘치게 지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셨습니다. 강물 같은 은혜로 내 죄를 씻겨주시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거로대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어떤가?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나는 주님 앞에 한 게 죄진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우리가 기독교의 독특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다, 은혜다, 부활이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기독교의 독특성을 이야기할 때는 은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부활도 사랑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이 십자가의 지로 이 세상에 오실 일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생물학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죠. 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아들은 제자라고 하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으면 새로워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 시야가 달라지죠. 내 시야가 달라지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힘있게 임하면 내 지식도 새로워지고 내가 보던 사람도 어제 내가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고 집에 와서 가족을 보면 가족이 다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이더라. 그전까지는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걸 투성이었는데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새로워지더라는 거죠.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내가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새롭다, 새란 말이 하늘나라 날아다니는 새 말고 새로워진다, 그 새롭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 성경에 두 가지로 써 있어요. 첫 번째는 네오스란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카이노스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 첫 번째 네오스란 말은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새롭다는 말이고, 카이노스란 말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예요.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새와 뒤에 새는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똑같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나라 말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그 새나 앞에 새나 뒤에 새나 똑같다. 그게 아니고 원문 성경이 달라요. 원문 성경에는 앞에 새는 네오스로 돼 있고 뒤에 새는 카이노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새로 따서 담근 그것은 시간적인 의미의 새 포도주입니다. 네오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네오막시즘이라는 말을 쓰고 뭐 네오플라토니즘이란 뭐 그런 거 쓰잖아요. 신플라톤주의, 신막스주의 뭐 이런 표현할 때 그 신은 바로 네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얘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새로운 메커니즘이 내 안에 시작된다는 거죠. 새로운 질적인 삶이 내 안에 시작된다. 그것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우리가 3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카이노스에 대해서 새로운 메커니즘이 이루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구절이에요.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네오스가 아닙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내가 완전히 속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내 삶이 헌 부대면은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새 수들은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그 낡은 부대는 새 것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질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이루어진 그 상태. 그래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려면 질적인 새로움의 변화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나를 질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 변화를 이루는 그 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런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시간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죠. 시계를 보통 크로노스라고 해요. 시간, 흘러가는 시간. 이것은 만민에게 평등하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달라요. 여러분이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바로 질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 영화관에 갈 수 있고 어디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누굴 재미삼아 어디 뭐 취미생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테이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해서 거기에 성실하게 내가 내 삶을 투자하는,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 삶, 그 사람은 바로 카이로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카이로스와 카이노스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적인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질적인 메커니즘, 영적인 메커니즘을 만드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구축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축이 될 때 세상이 와서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와서 여러분 시험하고 엉뚱한 생각 집어넣어도 그런 걸 한순간에 내가 분별을 해서 거절할 것은 한 방에 거절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메커니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들어오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러다 조금 무슨 소리 들으면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고, 왔다 갔다 신앙생활이 이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갈팡질팡한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수론과 같이 정말 한 길로 올곧은 신앙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뭐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동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과 카이노스의 삶의 이 절충되는 이것이 정말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는 삶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카이노스의 삶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질적인 시간은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렇게 성가대가 여러 번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이 카이로스의 삶이에요. 내가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미리 기도하고 여기 일반 성도인보다 훨씬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찬양하고 끝난 다음에도 여기 있는 분들은 가지 않고 식사하고 또 남아서 계속 여기서 봉사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고.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카이노스의 질적인 새로움을 나한테 선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모르면은 부담만 되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괜히 이거 해가지고 내가 지금 누군 놀러 가는데 난 놀러 가지도 못하고 누군 어디 가는데 뭐 하지도 못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걸 선택했을까. 교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시간을 취해서 내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취해서 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커니즘의 카이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넬슨 만델라라고 같은 그 인권운동을 했던 그분은 결국 그 인종차별을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27년인가 고생을 합니다. 고생하다가 결국 풀려나와서 그가 대통령이 되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가 한 게 뭐예요? 노예 차별 정책을 폐지시켜버려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유명한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을 그가 폐지시키고 그거 폐지시키기까지 자기 인생을 거기다 올인한 겁니다. 올인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러니까 일반 흑인들처럼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자기 삶의 모든 걸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밀버포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25살에 국회의원이 되는데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가 펼쳤던 운동이 뭐냐면 노예 해방운동이에요. 노예 해방운동 그 운동을 계속 그 국회의원들을 설득해가면서 결국 그 노예 해방을 이루어내기까지 그것도 한 26년인가 걸려요. 그가 죽기 몇 달 전에 노예 해방이 법적으로 공포되는 것을 그가 보고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영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경제의 상당 부분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노예를 해방시켜버리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노예를 붙들고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은 당장 불편해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붙잡아다가 팔므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받았던 사람들이, 취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 윌리엄 밀버퍼스를 협박하고 으름장 놓고 죽인다고 이랬을 때 여러분 20대 젊은 청년이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 앞에서 쫄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수하고 이거는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가 올인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죽어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윌리엄 밀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삶을 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진짜 카이노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질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원래 부패한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5대 교리의 가장 첫 번째가 total depravity라고 그러죠. 전적 corruption. 인간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패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나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주님의 은혜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자신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내가 부패하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나답게,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뭐라고 하세요?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죄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죄와 벌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참 희한하죠.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이쁘가. 근데 세상의 왕도 사라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너무 이쁜 여자가 성에 들어오니까 그 신하가 아비멜렉한테 미인이 옵니다. 그랬더니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둘이 계약을 맺죠. 나보고 남편이라고 그러지 마라.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너하고 나는 넌 나 여동생이야. 나보고 오빠라고 불러. 그렇게 하고서 들어가다 결국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 왕이 콜합니다. 왕이 오라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현몽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위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기절초풍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잠에서 깨자마자 빨리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 불러놓고 왜 얘기 안 했냐?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처벌했어요? 아니에요. 양하고 소하고 잔뜩 노비까지 줘서 두 사람을 빨리 가라고 내보냈어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무섭게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조차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벌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서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사람 말에 죄 짓고도 어떻게 교회를 뻣뻣하게 잘 다니는지 모르겠다. 나 같으면 못 다녔는데 저 사람 말에 그렇게 못된 짓 하고 교회만 잘 다녀.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데요?
여기 죄인이 오는 데예요. 여기 천사들 오는 데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빨리 하늘나라로 가야 돼. 천사 같은 분들은 하나님이 빨리 부르시더라고. 여러분 왜 하늘나라 안 간 줄 아세요? 아직 해결해야 될 회개 문제가 많이 남아있어서 여기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기초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기초가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의 삶은 1절 말씀처럼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이 은혜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강하면 죄를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강하기 때문에, 은혜의 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딱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힘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세상의 힘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세상의 뉴스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그 은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우고, 나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삶에 있는 현장 어디서든지 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 진다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상처받을 일 없어요. 삐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 진다 생각하면, 이게 나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다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십자가 지고, 직장에서 십자가 지고,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 지고, 내게 주신 몫에 이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면,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면 그 사람은 어느 공동체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하고 있던 일도 헌시짝처럼 내버리게 돼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바울 따라다니다가 힘들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순식간에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열받고 섭섭했으면 대만은 나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왜 그 말을 할까요? 그런 말을 좀 안 써도 되잖아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 성경에다가 편지에다가 바울의 그 솔직한 마음을 그냥 다 투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은, 주님의 제자는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명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은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 기쁨으로 역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기쁨은 같은 말 자체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가 임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막 기뻐요. 내가 기쁨.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면서 기쁩니까? 표정이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그래도 기쁜 척이라도 하세요. 실제로 주님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 주님의 정말 이 제자의 삶을 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은혜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참 사는 게 기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예배드리는 거 기쁘고 그래요. 이 은혜는 반드시 뭐로 이어지냐면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충성.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본 말씀에 은혜로 강해지는 삶. 두 번째는 충성하는 삶. 2절 한번 읽어볼래요? 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충성된 사람들이라. 이 제자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 요셉이 축복을 받는데 요셉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들과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게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기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16절 중반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러니까 요셉의 머리에 뭐가 임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 그가 여기 지금 읽은 말씀에 선물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여러분 읽다가 보면 그 13절에 보면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15절 끝에 보면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이 뭐 선물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의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자, 그러면 이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하는데 요셉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그의 누구도 자손들도 그 17절 끝에 나오죠. 17절 끝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고 므낫세는 첫째 아들이죠.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축복의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갔잖아요. 억울하게 팔려갔는데 그 총리가 되잖아요. 뭐 결국엔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첫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죠? 므낫세. 뜻이 뭐예요? 다 잊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 뜻은 두 배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한테 내가 억울한 일 당했지만 다 잊었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의 사람 충성된 제자는 잊을 것을 잊는 사람이에요. 잊을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 우리 그런 말 있죠.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원수는 은혜에 새겨야 물에 새겨야 된다.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된다? 가슴에 새겨야 된다. 반대로 하죠. 반대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가슴에 새기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믿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 일찍 죽는 거예요. 병 걸려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남을 미워하려면 먼저 누굴 쳐야 돼요? 나를 쳐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게 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일찍 죽어요. 아니 일찍 죽기 전에 일찍 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하고 오래 살려면 평생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은 그냥 다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미움의 끈을 놓고 불평의 끈을 놓고 의심의 끈을 놓으세요. 아멘? 그걸 놓으세요. 근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계속 의심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불신하고 계속 미워하면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정신으로 있었다면 그 사람은 총리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창세기 보면 요셉이 계속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죠. 그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됐을 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은혜를 입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 일의 축복이죠.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오늘 이 지금 읽은 신명기에도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요셉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기본적으로 은혜의 힘으로 내 안에 구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은혜의 힘이 나로 하여금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세의 제자가 누구예요? 모세의 제자를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해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모든 일에 부하같이 그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부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트라고 합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다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날 자꾸 시키면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아니 왜 자꾸 나 이런 거 시키고 저런 거 시키고 차라리 지가 하지 왜 나한테 다 시켜. 그렇잖아요. 지가 하지 왜 나한테 자꾸 시켜. 기분 나쁘게.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가리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요셉의 손에 물 따라주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게 엘리야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엘리사가 뭐예요? 물 이렇게 따라주면 거기다 손 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물 따라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뭐 한다? 수천 년 동안 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씻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할 때 유대인들 사는 지역은 흑사병이 안 돌았어요. 왜? 위생이 깨끗하니까. 손 씻고 뭐도 씻어요? 발 씻잖아요. 발도 씻어요. 옛날에 우리 씻어요? 안 씻어요? 어떻게 뭔 발을 씻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발까지 씻어. 그래서 부잣집은 손님이 오면 종이 가서 뭘 씻어요? 발 씻어줘요. 그냥 평범한 가정은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준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주는 거야. 그런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옥합 향유로 자기 머리털 예수님 발을 씻겼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신란하고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이 향유로 내 발을 씻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뭘 씻었어요? 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그 무서운 전염병이 돌 때 이 유대인들 마을에는 전염병이 안 되니까 이 유럽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데 저들은 안 죽으니까 누가 이 전염병을 퍼뜨렸다? 저들이 퍼뜨렸다 해서 막 가서 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퍼뜨린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엘리야가 딱 들어오면 무조건 갖고 여기다가 물을 이제 부어주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거기에 엘리야는 다 손 씻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뭐라 그래? 지가 씻지 왜 날 보러 그 물 갖다 주는 기분 나쁘게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치 받는 게 있잖아요. 조금 하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면 철저하게 이 충성된 사람, 이 메시아라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죽으니까 누가 지도자가 돼요? 엘리사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16번의 기적을 행했는데 거기에 똑같이 엘리사가 원한 대로 엘리사는 32번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가 민족 지도자가 돼요? 그 모세의 허드렛 일까지 다 감당했던 그를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뚱뚱한 사람. 비대해가지고 별로 영성도 없고 뭘 배울 게 있겠어요? 그 두 아들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망나니입니다. 거의. 그게 제사장 아들인데 거의 망나니. 그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거기 불평했다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이 맡은 일에 성실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홈리와 비나스 다 죽어요. 엘리도 죽고. 그리고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세요? 사무엘을 민족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맡은 일에 여러분 성실한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불평을 터뜨리면요, 딴 사람도 안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보니까 주님이 위대하게 들어 쓰시는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충성한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시는 분이. 그러나 하나님 사람에게 내가 충성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다 보고 계시다가 마침내 그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들어 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했어요. 내 아들아. 그 말은 구약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 제자란 말은 전부 벤이라고 했는데 그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해라? 자라가라. 이거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영적인 모든 면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하게 되는 거죠. 더 성숙하게 되는 거야. 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 아까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 사랑하시면 내가 왜 다쳐야 되냐?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병들어야 되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요, 신앙이 아주 어려서 그런 거예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율법과 은혜는 같은 뜻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율법에 하지 말라라는 말이 속박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여자 사랑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려요? 속박이잖아요. 일찍 들어와야 돼? 그게 어떻게 들려요? 내가 잘못 만났네. 왜 날 보러 일찍 들어오라 할까? 결혼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사랑하니까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어디 가자고 그래도 그거 캔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율법을 속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율법이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은혜가 돼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뭐로 작용하냐면 기쁨으로 작용하는 거야. 기쁨.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은혜의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 은혜의 힘은 바로 기쁨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기쁨의 힘이에요. 이런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면 그 직장에서 성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뭐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이 직분을 맡겼으니 내가 정말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편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는 뭐예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을 믿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이노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순간순간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질적인 시간을 만들고 내 삶의 정말 카이노스적인 삶, 하나님의 영적인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질적으로 내 안에 은혜의 힘이 구축되는 그런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제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자의 삶에 하나님 제자의 삶을 알려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